두 번 읽어보고 가능하신 분들은 마지막 한 번은 눈을 감고 외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네, 가능하신 분들은 보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교회에 5월 25일 브릿지 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찾고 그 영혼을, 어떤 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던 가족을 초대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 주변의 이웃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 영혼이 생기고 생각이 나고 또 그를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수고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왠지 기쁨과 설렘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조금씩 감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브릿지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전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먼저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첫 번째,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그 낯선 사람들에게 어떤 공동체로 보일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렵게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오셨는데 그들이 우리는 모르는 어떤 부분에 부딪혀서 정착하지 못하고 곧바로 교회를 떠난다면 너무 아쉽겠죠. 교회는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자들이 모인 곳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싫든 좋든 서로 엉겨 붙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초대했을 때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교회에 처음 찾아온 낯선 영혼들은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니. 네, 여기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후에 바울이라는 훌륭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안긴 핍박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심한 후에 제자들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7장의 끝부분과 8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본문은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서글픈 이 장면에 사울이라 하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8장 1절에서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는 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라는 이 짧은 내용에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날에 긴박하게 여러 곳으로 도망쳤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8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 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데반을 잃어서 아직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한창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사울과 또 정통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아주 칭찬할 만한 행동이고 열정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울의 열정이 오히려 위협과 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주치는 일은 아주 두려운 일이 되었고 혹여나 나의 가족들이 사울에게 잡히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사울은 아주 살기가 등등하여서 곳곳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합법적으로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 공문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사울은 끔찍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사울이 오늘 9장의 본문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했는데 다 두려워하고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교회로 초대해야 하는 대상자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성도님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뒤에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분들이
어쩌면 사울과 같은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을 살았던 그분들이 교회로 나와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서 나아온 사울을 다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의 이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사울이 워낙에 과거에 했던 일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기억들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누군가의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의 과거, 그가 과거에 했던 말과 실수와 행동들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그의 존재를 우리 마음대로 평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가는 바로 편견이 됩니다. 그 편견은 또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편견을 가지고 차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렇게 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상적인 공동체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옛날에 얼마나 교회를 욕했는데요. 내 남편이 얼마나 나를 교회 못 나가게 말렸는데요. 저 사람이 얼마나 못됐었는데요. 고작 한번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했다고 변화될 리가 없죠. 그리고 저 사람, 저 성도님이 전도해온 저 사람은 사실 우리 교회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다른 동네로 가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양육을 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조금씩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편견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우리의 표정과 말과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은 누군가를 상처 입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영혼에게 너무나도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주고 그의 현재의 상태를 받아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로 품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직접 지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울은 일단 사울에게 선을 긋고 쟤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라고 벽을 치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저는 사실 이 행동부터가 조금 놀랍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두가 싫어할 만한 사람이 나왔을 때 우리가 용기를 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친히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저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역자인 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한 영혼이 소중한 만큼 기존에 있던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도 소중하기 때문에 사역자 입장으로서는 이왕이면 다수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쪽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바나바는
조금 다릅니다. 바나바가 생각할 때 이 제자들, 사도들은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지만 이제 막 전도 받아온 사울은 여기서 받아주지 않고 배척해버리면 그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나서고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를 위해 변호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사울 무시하지 말아라.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신다 하면서 제자들이 사울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였는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사울이 핍박하는 모습만 기억하겠지만 아니다. 분명히 사울은 변했다. 사울은 변화되었고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같은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과연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처럼 바나바는 영혼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와 같은 심령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갈데 없는 사울을 위로한 바나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사울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28절에 보시면 사울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사울에게 다가가고 품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엉겨붙어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뒷배가 생겼으니 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무서운 유대인들과도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가 있는 남자, 이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극심한 미움을 받아 살해 위협을 받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상 공동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한 명 죽어 우리가 당분간 평안을 누리자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30절에서는 사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들을 사도나 제자로 표현하지 않고 이제는 사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제자들이었는데 위기를 겪고 나니 30절에 형제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사울을 형제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보내고 피신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전보다 더 영혼을 위로하고 품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에 하늘의 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다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서웠던 사울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덩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31절에 첫 번째는
주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운영할 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과거가 있는 사람도 품어주고 또 그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두가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바울을 높이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처럼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고 그가 공동체에 스며들어 적응할 수 있도록 앞장설 때 그 교회는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는 교회, 이 교회는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수적인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떨 때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한 영혼을 있는 그대로 품어줄 때, 위로할 때,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는 다르게 편견 없이 영혼을 품을 때, 그리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성장을 바라고 또 5월 25일에 있을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품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오면 처음 보는 사람들이네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나 봐요 하면서 아기가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인사하시고 우리 기도 모임이 있는데 같이 해보시겠어요? 왠지 마음이 끌리네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입니다. 또 예배 드릴 때 왠지 낯선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아있을 때 반갑게 고개 눈인사로라도 인사를 하는 거, 이런 작은 노력이 우리 교회를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주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위로의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두 가지 두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외로운 영혼, 그 한 영혼을 품는 공동체, 위로를 주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도 다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또 다른 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이나 다른 성도님이나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회로 나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시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믿지 않는 영혼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원래 사울과 같은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주님,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다양한 배경과 상처와 상황을 가진 영혼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주시고 바나바처럼 이들을 품을 때 그들에게 회복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향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명령을 부담으로만 느끼지 않고 오직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품을 수 없는, 도저히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품으려고 할 때 주님, 우리가 노력하기만 해도 우리에게 뜻밖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도의 중요함과 또 전도받아 나아온 영혼을 품는 일의 중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위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교회가 더욱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다른 영혼에게 흘려보내며 그 영혼을 위해 형제가 되어주며 또 그가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